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의 한 부분. 이제 다윗의 오늘 구원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지만 그에게 흠이 있었다. 또 가장 큰 흠이 있었고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때가 언제냐, 헤가드와와 왕들이 출정할 때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전에는 다윗이 이때 출전하였고 왕으로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고 그가 직접 칼을 차고 맨 앞에 서지 않더라도 그 전장에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그 당시의 왕들의 보통의 그러한 의무였고 또한 그와 같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사울 왕이 그 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옛날 역사에 보면은 고구려와 당나라가 싸울 때 당나라의 수나라의 그 임금이 이 고구려를 침략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같이 그 군대를 이끌고 그런 걸 볼 때 그 당시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행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이스라엘도 그 주변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물론 대제국이 되고 그럴 때는 자기 신하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싸움을 보면은요, 우리가 뒤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친히 이스라엘 원정길에 오르는 것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할 때에는 왕들이 황제라도 전쟁에 함께 참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장 1절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1절 한 절 안에서도 뭘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정황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2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러면 머물러서 어떻게 했나 보세요.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아침이 되어서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럼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그가 언제 잤다는 거예요? 낮잠을 잤다는 낮잠을. 낮에 그가 부하들은 전장에 보내놓고 그가 낮에 들어 누웠고 자다 지쳐서 깼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가 잠을 잔 건 낮이었어요. 한낮이었고 그리고 그가 저녁 때 깨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그렇게 바세바라는 한 여인을 보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년 4일절이 있고 특별히 우기와 건기가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이 봄이 건기에 가까워서 봄에 비가 잘 오지 않아서 요즘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날씨가 바뀌었어요. 봄에 비가 많이 와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요 인근 지역의 저수지 조그마한 담수 잡아놓은 데가요, 봄에 한 5월 되면 다 말라 있었어요. 거의 막 이 말라 있었는데 지금은요 차고 넘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봄에 이제 건기라고 볼 수 없고 1년 내내 우리는 비가 잘 오는 편에 속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겨울, 그러니까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전쟁할 때가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기적으로는 이제 봄이 돌아와서 이제 땅이 마르고 또 군사를 이동시킬 수 있고 말을 탈 수 있는 바로 그때가 되어서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방금 이게 구원의 기도하시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또 다윗을 하니까 참 머릿속에 순간으로 막 스쳐가는 생각이 막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충영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저희 충영교회에서 결혼했고 그러니까 기억으로 93년도, 4년도 그때 저 92, 3년도 그때 선거가 있었어요. 정확히 날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뽑혔잖아요. 그때 교회가 얼마나 잔치가 났는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제가 총신대 다녔잖아요. 근데 총신대 학생 중에 김영삼 그때 이제 총재였던 그 시절에 이렇게 3당 통합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대목거리가 됐잖아요. 그런 거 한다고 해서요, 막 집사님들이 총신대 똑바로 해! 막 이렇게 하면서 혼냈어요. 그래서 무서운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신 다니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 교회에서. 그리고요, 처음에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나 교회가 좋아하고 또 그를 기뻐했는지 또 잘했잖아요. 잘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중요할 때 교회 왔어요. 그러면요, 교인들이 전부 일어나서 환영해 줬어요. 어서 오시고.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는 교회를 못 왔어요. 못 와요. 결국은 못 왔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했지만 그렇게 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이드를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은 다윗과 생각해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본 모습이 어떨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범죄하고 그가 자기 아들의 어떤 그런 걸 할 때 그는요 다 내려놓고 다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그래도 그런 분은 우리가 나중에라도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을 얘기하는 다윗이 그래도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한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 다윗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김영삼 대통령이 훨씬 더 그런 면에서는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주관적인 입장이긴 한데 그때 저는 그 교회에 다녔거든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모두가 합심해서 지도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이 만약에 안 좋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또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지금 이 시점에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될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을 세상에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한쪽은 좋아하고 어느 한쪽은 싫어하고.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된다 했을 때 11지파가 등을 돌렸습니다. 11지파가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지파의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된 것은 왜 그랬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가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그가 환대하며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타 다른 어떠한 지배자나 군주와 다르게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자비가 있고 또한 사람을 악으로 보수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명백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그와 같이 7년 6개월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온 나라의 왕으로서 세움을 입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잘 오다가 이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 왕이 출전할 때 그는 직무 위기와 같은 식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낮에 잠을 자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일어나서 그는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돼요. 자, 11장 2절을 보니까 11장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보아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어떤 거예요?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다윗이 옥상에서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이 말이 마치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와 같은 자신이 꼭 저것을 먹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구조와 너무나 흡사하다. 너무나 흡사하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와도 홀로 있었어요. 누구와 떨어졌어요? 아담과 떨어졌어요. 홀로 있었어요. 다윗도 옥상에서 다른 누구와 있지 않고 홀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때예요. 어쩌면은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그때를 노리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와를 사탄이 꿰었던 그 장면, 그래서 넘어갔던 그 장면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면을 지녔던 그 사람조차도 바로 그와 같이 홀로 있을 때,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에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넘어졌던 이 모습, 여러분, 그러므로 홀로 계실 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모습들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11장 3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11장 4절을 보니까요, 이제 알아보고서 뭐합니까?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를 봐야 돼요. 뭐냐면 이 여인이 뭐 했다고 했어요? 목욕을 하고 있다고 했죠. 목욕은 늘상 할 수 있죠. 요즘에는 늘상 틀면 따뜻함을 나오니까 늘상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건 있지만 요즘에는 목욕물 예전처럼 따로 데필 수 있지 않죠. 저는 어렸을 때 불쏘시개 있었어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저희 나무 장작했어요. 군산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목욕하려면은 큰 가마솥에다가 물을 넣고 이걸 끓여야 돼요. 그러고 나서 찬물 넣고 했고 갈아해가지고 섞어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자,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은요, 물론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인들이 그 불결하고 또한 부정하게 여겨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월경, 생리할 때예요. 그러면 그것이 맞춰지면은 그들이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몸을 씻습니다. 보세요.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전령을 보내서 데려오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 읽어볼게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게 뭐예요? 그 여인이 월경이라는 생리로 인해서 여자가 부정하게 된 것을 이제 목욕을 함으로써 그 과정을 이제 의식적으로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어떠한 죄는 그에게는 이제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부정한 중에 여인과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것은 그가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그 여인과 동침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럼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다윗이 그 여인을 불렀어요.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요. 왜? 다 알렸잖아요. 그는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 라고 알렸잖아요. 그럼 우리아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아는 그냥 졸병이 아닙니다. 그는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를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른다 하더라도 이때 말해줬잖아요. 누군지 분명히 말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만나고서 그가 행한 것은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그가 자기의 외로움과 또는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버리는 그러한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자, 이 우리가 말하는 간음이라는 중대한 범죄가 있는데요. 여기 쓰이는 문맥이 사실은 너무나 옳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깨끗하지 않았으면 결국 그 여자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닐 텐데 다윗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호기가 되는 거죠. 왜요? 이 여인이 부정함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내가 그 여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뭘 말하냐면 사탄이요, 이 다윗에게요, 모든 것이 다 딱 들어맞게 다윗을 위해서 딱 맞아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어진 거죠.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나를 막고 나를 지켜보던 사람이 옆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왜 행죄야? 모든 상황이 나한테 딱 맞아떨어져. 그리고 그걸 딱 내가 취했는데, 여러분, 그게 죄인 경우예요. 바로 그것이 이 밧세바를 취하는 다윗의 범죄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와 같이 더불어 동침하였는데, 그렇게 나서 그 여자가 그 한 번의 동침으로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임신 사실을 구했을 때 다윗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때 이 모든 것을 무마하고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아내와 함께하도록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그가 두 아들과 함께 자죠. 그래서 또 그를 또 계속해서 술 취하게 하고, 그렇지만은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전쟁의 가장 극심한
그러한 최전선의 그를 보내어서 죽게 하라는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했던 간음죄와는 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더 큰 죄. 죄가 다 죄지만 여러분 경중에 있어서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더 극심한 죄로 그가 결국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게 단지 다윗 한 사람의 죄가 아닌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라는 사실을 또 누가 알았어요? 요압이 알게 됐잖아요. 또 누가 알아요? 밧세바가 알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그들은 입을 닫고 우리아가 죽기를 기다리고 우리아를 그렇게 전장의 맨 앞에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고의성이 짙은 완전 고의성이에요. 여러분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묻는 것이 그리고 따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실수였냐 고의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수와 고의는 이 법정에서요 그 판결이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 만약에 그냥 말해서 3년 교도소에 갈 사람이 그게 고의였으면 갈 사람이 고의가 아니면요 집행유예로 가지 않을 정도로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완벽한 고의적 살인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윗이 아침에 되면 편지를 써서 요압의 손에 우리아를 그러니까 우리아한테 편지를 빌려서 요압한테 갖다 바쳐요. 근데 그 편지가 뭐예요? 이 지금 편지를 들고 간 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을 상황에 요압이 네가 뭘 죽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도록 전쟁의 가장 맹렬한 곳에 너희는 뒤로 물러나고 그만 앞에 가서 화살발이 되든지 그렇게 해서 그를 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요압과 그 군대가 이걸 따랐습니다. 이게 다윗 혼자의 죄가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 장면에서 이게 다윗 한 사람의 죄가 아닌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 왕의 죄이자 요압 군대장관의 죄이자 그와 함께한 또한 장수들의 죄. 그 밧세바도 죄가 있죠. 있다고 했잖아요. 누구한테? 제 남편에게. 여러분 밧세바의 죄악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돼요. 다윗의 죄, 밧세바의 죄, 요압과 그의 군대 장관 장수의 죄 모두가 합쳐가지고 누굴 죽였어요?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넘어짐이요, 이 왕의 넘어짐은 그런 거예요. 왕이 넘어지면 이와 같이 왕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모든 군대와 또한 그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의 그러한 그 죄에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이루어지고 결국 정말로 충직한 우리아는 그렇게 죽어갔어요. 여러분 우리아 얼마나 우리아와 같은 장수가 어디 있어요? 왕이 불러서 오기도 왔지만 자기 부하들과 자기 동료들이 전장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왔지만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군사들과 함께 그렇게 잠을 자는 그러한 장교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있을까요? 오늘날 있겠냐고요. 가령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됐잖아요. 여러 군데 파병했는데 대통령이 거기 장교 한 명 한국으로 해서 표창해주고 집에 좀 쉬다가 그러면 그 장수가 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갈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러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이것이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요압에게는요 이 사건이 기억에 남고 다윗을 얕보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나중에 볼게요. 나중에 나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요압이 다윗이 점점 늙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때 다윗이 요압이 월권과 요압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요압이 다윗을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 한 사람의 그러한 죄악이, 그리고 또 누구의 죄악이요? 바세바의 그와 같은 죄악이, 그리고 요압의 또한 그러한 살인교사를 시행했던 그의 죄악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러한 큰 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독 범행이 아니고요, 오늘날 말하면요 다단계 범행. 왕과 바세바와 요압, 이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구조를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탐욕이 발동했습니다. 바세바를 보고 아름다워서 탐했습니다. 두 번째, 권력으로 그를 데려와서 간음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것에 대한 이제 아기를 임신한 것에 대해서 은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또한 그를 이 사건을 마치 무마시키려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것이 숲으로 들어가자 그는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이라는 그 사실에 모두가 따랐습니다. 우리아만 몰랐어요. 그 계획.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덮으려고 할 때 사무엘하 11장 27절, 오늘 11장 27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장례는 누구의 장례예요?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그를 데려왔어요. 누굴 데려왔어요? 바세바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선자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어요. 부자는 양가수가 심이 많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나 있어요?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에요. 자, 우리 12장 3절 한번 보세요. 12장 3절 전에 한번 보았던 구절인데요. 12장 3절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거예요. 반려동물이에요. 반려동물. 이거 양이 아니 그냥 양이 아니에요. 우리도 키우고 이거 털을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예를 들면서 큰 동물보다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양은요, 이 가난한 자에게는요 하나밖에 없는, 오늘날 막 집에 가면은 자식들은 없고 이 개나 고양이하고 보면 정을 토하는 그런 분들 보면요, 여러분 그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 딸처럼 된 거죠. 딸처럼이 아니라 딸이에요. 딸처럼이 아니에요. 딸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어디 가도요, 집에 있는 이 야옹이나 이 멍멍이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집마다 CCTV 비슷한 걸 달아요. 요즘에 IP 해가지고요. 누굴 보려고요? 이 반려동물 보려고 달아놓은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딸처럼 된 딸과 같은 이 암양을 이 부자가 와서 자기한테 온 어떤 행인을 위해서 사왔어요? 뺏어왔어요? 뺏어왔어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뺏은 거죠. 뺏다가 그 양을 잡아서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말합니다. 5절과 6절이에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마땅히 죽을지니라. 누가 죽어야 돼요? 다윗이 죽어야 돼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한 다윗은 죽어야 되고 아무튼 4배 그런 보상까지도 해야 되는 판결을 스스로 했어요. 그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주고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것 중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내가 더 주었을 텐데 네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러한 죄를 저질렀느냐. 자,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우리가 이후에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을 보겠지만 여러분 이 10절을 잘 기억하시죠? 10절 잘 보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가 알죠? 여러분 10절이 이제 이후에 다윗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부터 다윗 지방에 꼬이고 안 되고 그 모든 불행이 닥쳐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우리아를 죽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와 같이 그러한 진노의 화살에서 피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가 오롯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요? 일단 임신하였던 아이를 죽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때 암논이 그 배다른 누이를 겁탈하고 또한 그렇게 하고 버릴 때 그로 인해서 이제 벌어지는 이제 왕자들의 그런 전쟁, 그리고 압살롬이 결국 그 암논을 죽이고 또 그 압살롬이 나중에 다윗까지 쫓아내버리는, 그리고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 이 일이 오늘 이 10절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다윗이 스스로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이 회개케 하셨습니까? 잘 봐요. 다윗이 스스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러한 존재 아니겠어요?
스스로 자기의 범죄함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인데요. 이 다윗조차도요 스스로 회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히 알게 하셨을 때 그가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아 사건으로 인한 다윗의 회개를 적은 시편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누구 앞에 정직한 영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우슬초는요 그 나병한 자, 문둥병자들이 그들이 온전케 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의 몸을 보이고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었어요. 그러한 우슬초로 자기를 정결케 해달라고, 마치 자신의 문둥병과 같이 천의 병을 얻은 그러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 자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에서 우리한테 예배드리는 가장 중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으로 백날 예배드려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상한 심령을 주 앞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는 것,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을까요? 누구라도 인생은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지적과 회개케 하시는 그러한 이끌림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이죠. 그는 하나님의 그러한 회개로의 초청을 그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이런 죄에 저지른 사람 있습니까? 이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누구 이렇게 해서 전쟁을 죽이게 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다윗만큼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를 깨뜨리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인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다윗을 회복시키셨어요. 자,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죄악을 그냥 덮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절대 안 덮으셨어요.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몰래 행했으니까 몰래, 아 그래 너 이제 마음 이제 잘하겠지? 그래 내가 믿어줄게. 다 덮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덮어지는 건 없습니다. 다 드러났어. 다 드러났어. 지금까지 안 드러난 게 없어. 드러나되
진실하게 회개하면 그 공동체가 함께, 여러분 이것은 다윗 혼자만 일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 밧세바, 요압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장수들이 다 함께하여 공모하여 이뤄낸 범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침묵과 동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고 그로 자백하게 하고 그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나 결국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그러한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또한 허락해 주세요. 그것이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으로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본문은 이 다윗의 인생에서 그가 타락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다윗이 책임 회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욕정이 발동하였습니다. 권력 남용으로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그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더욱더 큰 죄로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범죄를 그와 그의 부하들이 함께 공모하여 그와 같이 진행하게 되었던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만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밝히시고 그가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계보 또한 다윗 왕국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 다윗의 연약함과 다윗의 불순종 그리고 그의 넘어짐과 범죄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를 이끄셨어요. 여러분 이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준비된 훌륭한 인물로서 자라게 하는 장면도 이전에 다윗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지만 또 하나의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다윗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그렇게 회개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더욱더 세워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누구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함이나 나의 깨끗함을 주장하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너무나 나 자신보다도 남들에게 관심이 많고 그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판단하며 그렇게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교만함이 조금씩 싹트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이 시편의 그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회개케 하셨을 때 그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외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나의 내적인 진정한 상한 심령과 하나님 앞에 통해하는 나의 마음인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